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날개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람 눈을 자리며 주 날개 위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눈을 자리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끈을 자리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이 미명의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해법을 주시고 전국에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라는 위기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러하고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 그리고 개인과 가정 교회적으로 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야말로 국제적인 관계가 아주 고약하고 또한 만만치 않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주님 이러한 때일수록 이 백성이 깨어있게 도와 주옵시고 속히 혼란을 잠재워버리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뭉쳐가지고 대항해도 녹록치 않는 그런 도전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깨어있게 도와 주옵시고 유정자들이 회개하게 도와 주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바로 길을 잡아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속에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적지 않이 있는데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평화와 안녕과
그리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어려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구원해 나가서 이 사회를 계도해 나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과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하는 자 주님께서 다시 한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저들의 꿈과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크게 높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케어하고 특별히 종들을 통해서 살찌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목양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명에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2편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어느 곳을 바라봤습니까?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바라봤나요? 아니면 해가 떴는가 창 밖을 바라봤습니까?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봤나요? 아니면 핸드폰을 먼저 봤나요? 아니면 TV를 봤나요? 여러분, 첫째, 우리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것이 어디 있는가 헤아려 보십시다. 항상 우리 눈이 바라보는 것은 어디 있느냐? 발걸음을 향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바라볼 것이 어디 있는가? 저의 경우는 눈을 뜨자마자 바로 십자가가 보입니다. 방 안 한복판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바로 우리의 보배 되시는, 우리의 해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교회가 우리가 봐야 할 것이고 발걸음을 향해야 할 곳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야훼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였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전에 오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이라, 보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여러분 자체가 보물인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보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평안할 때나 불안할 때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오늘 1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말합니다. 말씀해 보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체로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고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탄식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말씀한 그대로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새벽에도 함께 계실 것이고 오늘 일과 속에서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없을 때 평안할 때 항상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체로 위기 때, 절망할 때,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현명한 일인 것입니다. 아이고 제가 염치가 없어서요. 그동안 하나님 소홀히 했는데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 어떠하든지 간에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뭐 좋을 때는 오고 또 싫을 때는 안 오고 편할 때는 안 오고 이렇게 급할 때만 오냐 그렇게 따지는 분이 아니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이 오지 않다가 오랜만에 왔다고 부모가 박대하는 거 봤습니까? 자식 오면 좋은 거지. 여러분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영희 목사님께서 폐병 3기로 고등학교 때 죽어갈 때 일입니다. 가족에게 거의 버림받다시피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자란 그 환경, 저 울주군에 한번 가봤어요. 생가에 가보니까는 과수원인데 대나무 숲이 있고요. 그리고 본체가 있고 또 뒤쪽에 별채가 하나 있는데 뭐 창고 비슷한 그런 그 당시에 뭐 아주 허름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단장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별채에 격리돼 가지고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또 부산에 가기로. 그러니 조부모 밑에서 형제들도 다 부산에 있고 병들었다고 조부모 그 품에서 구호를 하고 있는데 간호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별채에 혼자 있어요. 가보니까 떨어져 있어요. 그 넓은 과수원에 대나무 숲이 있고 바람이 불면 쉬쉬 대나무들이 쉬어가면서 소리 내는데 음산하고 저 서늘해 보이고 말입니다. 음침해 보이고 그런데 혼자 계시. 그러니 뭐 아직 어린 고등학생 입장에서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탄식스럽겠어요. 점점 생명이 단축돼 가고 있는데 고통스러운데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누나의 친구가 전도를 하게 되고 성경을 갖다 줬어요. 그때 비로소 처음 성경을 접하게 됐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만 읽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이 조영기 학생 조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데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의 전반절에 보면 마치 조영기 목사님의 그 심정을 그 당시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과수원 대나무 숲의 본체에서 뚝 떨어진 방에서 절망할 때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는가.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쌀쌀한 가을밤 숲속에서 크게 울부짖는 사슴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뭔가를 갈망하는 그 울음소리에 숲 전체가 떠오는군요. 한 사람의 영혼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숨이 끊어져가는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옮겨진 채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울부짖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렬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허공에 대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찾습니다. 바라보고 부르짖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평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분을 다급한 처지에 있다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울부짖음을 들으실 거예요.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의 용장들, 믿음의 용사들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결코 주무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코 낙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싸우는 모습인데 전쟁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러분, 근심과 싸우는 모습인 것입니다. 왕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잡고 죽이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게 되고 얼마나 낙심된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아들과 더불어서 또 칼질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참으로 자기를 어렵게 하는 것은 자기를 따랐던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반역자 압살롬 편에 쓴 겁니다. 대세에 따라서 기회주의적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볼란스의 유명한 명작이었던 나폴레옹이 한 그런 의미 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자기 생애 사전에 가능만 있지 불가능은 없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는 다 이룰 것이다는 확신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계신 나에게 결코 낙심이 없다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이요 극작가였던 셰익스피어, 인생의 적은 바로 걱정과 불안 그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걱정과 불안이 얼마나 큰 적인지 몰라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들게 하고 가시처럼 쏘고 때는 무거운 것에 의해서 짓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싸우지 말고, 여러분 근심 당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주님께 내어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씨름해봐야 나만 상하고 나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극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낙심을 극복하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을까?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이때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 내 왕권을 되찾아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영화롭게 살았는데 그 영화로움을 다시 찾아 주십시오.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궁정이나 뜰이나 곳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궁전에서 추방당했다고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이제는 그런 것에 미련도 없어. 어떠한 붙잡고 싶은 생각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그런 의지로 간절함으로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그 시원한 우물도 생각나지도 않아. 샤론의 장미나 골짜기의 백합화 생각나지도 않아요. 갈멜의 아름다움이나 레바논의 영광을 보고 싶다.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바람과 탄식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좀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길 잃은 아이가 겁이 나가지고 아이가 울부짖지 않습니까? 엄마야, 뭐야. 네. 그런 경험들도 있고 또 여러분의 자식 키우면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죠. 어린 아이는요, 엄마를 잃어버리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네.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만족도 없고 편안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한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성막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에. 난 다른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따뜻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피난처가 됩니까?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찾아오게 되기를 바라고,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치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 하나님 성막에 가고 싶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이 늘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어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 거기 있을 땐 좋은 줄 몰랐는데 여기 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호화로 내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멋진 유명한 광장에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야훼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되심을 알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3절에 보니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다. 음식은 없고 그냥 눈물로 그냥 음식을 채우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을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사랑했던 그 압살롬. 사슴이 원하는 게 뭡니까? 푸른 풀밭이죠. 그리고 그늘진 숲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평상시에 구하는 거고 사냥개에 쫓겨다닐 때는 사슴의 입장에서는 그런 푸른 초장이 필요 없어요. 뭐 그야말로 싸납게 목숨을 노리면서 달겨드는 그 사냥개들 앞에 사슴은 뭐 사시나무 떨도 떨고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는 거예요. 기진맥진 그 더운 열기가 온몸에서 발산되어 나오고 목이 타 들어가고 갈급하죠. 도망다니는데 뭐 얼마나 막 목이 타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시샘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지금 그늘진 숲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푸른 초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을 좀 축축하게 할 수 있는 물 한 모금이 지금 필요합니다. 사슴은 원래 소리를 잘 내지 않아요. 여기 다윗은 눈물이 주야로 흘러가지고 음식이 됐다.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야로 음식이 됐다. 그 다윗 입장에서는요,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갈급함과 그래서 마치 시냇물을 표현한 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슴은 잘 울지 않는데 끔찍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두려움에 있을 때, 혹은 물이 필요할 때 울부짖어요. 휴전선에서 근무한 친구 얘기를 들었어요. DMZ 했던데 거기는 밤이면은 그 고라니나 노루들이 사슴가에 있는 그 짐승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그래가지고 막 쥐레를 밟아가지고 막 폭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놈들이 밤이면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고라니나 노루가 그렇게 운대요. 우 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왜 그 고라니나 노루가 우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경고하고 또 방어 신호를 합니다.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문으로 인해서 자기 동료들에게 지금 위험하다, 빨리 피신해라 하는 그런 사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것이 우리처럼 말하면 좋은데 말을 못하잖아요. 짐승들은 이제 우는 것을 가지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내고 때로는 뭐 짝짓기 하기는 시기에 우는 상대방을 또 부르는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낮보다는 밤에 많이 울어요. 특히 혼자 있을 때 사람이 많이 웁니다. 남자들은 뭐 더더욱 그렇잖아요. 남편, 아빠, 혹은 아들, 오빠, 남자친구 우는 거 봤는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보는 것도. 아마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울 것이고 그 외에도 남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윗이 오늘 말한 것처럼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칠흑하지 어두운 거예요. 진퇴유곡입니다. 추격하는 무리들이 말하기를 도대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어떻게 답합니까? 답은 다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회포, 독일의 유명한 순교자, 그가 말합니다. 다른 목표, 곧 행복 찾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추구하라지 내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까지 살겠다는 그 의지를 표현하게 된 겁니다. 본해포 목사님은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으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영생 복락을 주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죄 가운데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돕는 분, 전쟁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가난에서 부요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느니라. 따라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 사무실 벽에 낡은 그림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 그림 밑에 나룻배 하나가 썰물에 밀려 모래사장 위에 얹혀 있는 거예요. 내동댕이 쳐 있습니다. 어찌할 뻔을 뭐예요?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다시 바다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절망스럽고 처절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의 글씨가 밑에 써 있어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카네기는 이 현상, 이 말을 자기의 경영 철학, 생활 철학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역경 속에서도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다. 언젠가는 밀물이 들어온다. 배가 다시 뜬다 하는 그러한 소망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고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워요. 국제적으로도 참으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만만치 않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지만 절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새벽은 가고 밝은 해가 떠오르는 동이 틀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희망의 빛이요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나가심으로 인해서 이런 누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옛말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간증하며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가 현명하게 그리고 최선의 방안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에도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다윗을 주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고 그 소망대로 이루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셨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떤 어려움 속에 절망과 탄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반드시 그것을 극복해가지고 어둠은 물러가고 밝고 맑고 환한 그런 삶과 현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그러하고 육체적인 질병에서도 그리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 앞날이 막혔습니까? 눌려있나요? 꼼짝하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가고 있나요? 이 현실을 타개해 주시옵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벽 기도에 그 바라는 바 하나님께서 신음소리까지 다 체크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요, 오늘 주 앞에 나올 때도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을 드렸어요. 저 사연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의 소원들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절망은 없습니다. 낙심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듣기 위함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처지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이 미명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야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 소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구하면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며 그러나 어리석게 잘되고 따뜻하다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놓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더욱 강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누란의 위기고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속히 아버지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이 사회도 경제적으로도 그러하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파고와 또한 도전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 푸틴이라든지 시진핑 이런 사람들을 각성하게 도와주옵시고 참으로 그들이 참다운 민주라든지 그리고 진정한 자본주의 사고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강한 자는 약자를 돕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돕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야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트럼프 대통령 각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또한 남이 탐만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반듯하게 이 누란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믿음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